불교 강좌 안녕하십니까, 묘원입니다. 수행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이 손님을 장애라고 하는데 모두 알아차려야 할 법입니다. 장애는 해탈을 원하는 수행자를 윤회계에 붙들어 맵니다. 이러한 장애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장애는 5가지가 있는데 감각적 욕망, 악한 의도, 본침과 게으름, 들뜸과 후회, 회의적 의심입니다. 5가지를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이 마음을 덮어 씌워서 수행의 발전을 가로막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장애는 어떤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없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장애를 알아차렸다고 해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는 강한 힘을 가지고 항상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약해지면 더 강력한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는 것과 함께 알아차림을 지속해야 합니다. 장애는 순간적 소멸이 있고 일시적 소멸이 있습니다. 아라한이 되어야 비로소 모든 장애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장애가 나타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알아차리느냐에 따라 사마타 수행과 위파스나 수행으로 수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번뇌를 눌러서 일시적으로 억제시키는 것이 사마타 수행이며 번뇌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날려버리는 것이 위파스나 수행입니다. 장애가 고통을 주지만 대상으로 알아차리면 수행이 발전하고 지혜를 얻게 되므로 장애는 동반자이면서 스승으로 대해야 합니다. 장애는 게으름에서 깨어나게 하고 수행의 열정에 불을 지피게 합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늘 새로운 눈을 뜨고 더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장애는 결코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며 그렇다고 팔아서도 안 될 대상이므로 반드시 나타난 그 상태대로 두고 그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인간은 무명과 가래를 원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장애를 갖지 않을 수가 없으며 장애가 완전하게 소멸될 때만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수행자 여러분,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업의 생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성에는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업의 생성과 다른 하나는 재생의 생성입니다. 이 시간에는 재생의 생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도표에 보면 부분 4에 태에 들어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재생의 생성을 한문으로는 기유라고도 하며 또는 생유라고도 합니다. 업의 생성을 원인으로 생이 일어난다고 할 때 생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과 일정한 기간 거쳐서 엄마 배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째 생성은 엄마 뱃속에 잉태된 존재를 의미하는 재생의 생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나이를 따질 때 대면살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이미 1살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출생과 동양의 출생의 개념이 다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나이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업의 생성과 재성의 생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업의 생성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 이르게 하는 업을 뜻합니다. 어떤 행위를 해서
그 행위의 과보로 인해 그에 맞는 재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업의 생성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업의 생성은 선한 마음과 선하지 못한 마음 29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업의 생성은 공덕이 있는 행입니다. 두 번째 업의 생성은 공덕이 없는 행입니다. 세 번째 업의 생성은 흔들림이 없는 행입니다. 첫 번째 업의 생성인 공덕이 있는 행을 하면은 공덕의 과보에 따라 태어나는 재생이 결정됩니다. 공덕이 있는 행은 6개, 8가지 선한 의도에 의해 6개에 태어나며 새끼의 5가지 선한 의도에 의해 새끼에 태어납니다. 인간은 6개에서 태어납니다. 공덕이 있는 행 중에서 6개의 8가지 선한 마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6개, 8가지 선한 마음은 아비담마 논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만은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이런 마음들이 있구나 하는 수준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개의 8가지 선한 마음은 첫째,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고 자극받지 않은 마음입니다. 둘째,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고 자극받은 마음입니다. 셋째,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없고 자극받지 않은 마음입니다. 넷째,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없고 자극받은 마음입니다. 다섯째, 평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고 자극받지 않은 마음입니다. 여섯째, 평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고 자극받은 마음입니다. 일곱째, 평온이 함께하고 지혜가 없고 자극받지 않은 마음입니다. 여덟째, 평온이 함께하고 지혜가 없고 자극받은 마음입니다. 이처럼 6개의 8가지 선한 마음은 자극을 받냐 받지 않느냐, 그 다음에 기쁨이 있느냐 평온이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구별됩니다. 다음으로 공덕이 있는 행 중에서 3개의 선한 마음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개의 일선정의 마음으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과 희열과 행복과 집중을 가진 선한 마음입니다. 둘째, 3개의 이선정의 마음으로 지속적인 고찰과 희열과 행복과 집중을 가진 선한 마음입니다. 셋째, 3개의 삼선정의 마음으로 희열과 행복과 집중을 가진 선한 마음입니다. 넷째, 3개의 사선정의 마음으로 행복과 집중을 가진 선한 마음입니다. 다섯째, 3개의 오선정의 마음으로 평온과 집중을 가진 선한 마음입니다. 이상 13가지가 공덕이 있는 행의 마음입니다. 다음에는 어부 생성 중에서 공덕이 없는 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덕이 없는 행은 선하지 못한 마음으로 모두 12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6개의 해로운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12가지는 첫째, 탐욕, 기쁨, 사견이 함께하고 자극받지 않은 마음입니다. 둘째, 탐욕, 기쁨, 사견이 함께하고 자극받은 마음입니다. 셋째, 탐욕, 기쁨이 있고 사견이 없고 자극받지 않은 마음입니다. 넷째, 탐욕, 기쁨이 있고 사견이 없고 자극받은 마음입니다. 다섯째, 탐욕, 평온, 사견이 함께하고 자극받지 않은 마음입니다. 여섯째, 탐욕, 평온, 사견이 함께하고 자극받은 마음입니다. 일곱째, 탐욕, 평온이 있고 사견이 없고 자극받지 않은 마음입니다. 여덟째, 탐욕,
평온이 있고 사견이 없고 자극받은 마음입니다. 아홉째, 성냄, 불만족, 반감이 함께하고 자극받지 않은 마음입니다. 10번째, 성냄, 불만족, 반감이 함께하고 자극받은 마음입니다. 11번째, 어리석음, 평온, 의식이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12번째, 어리석음, 평온, 들뜸이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이상 6개의 해로운 마음으로 법을 형성하면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의 사악도에서 태어나는 재생이 있습니다. 수행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해로운 마음 12가지가 바로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의 사악도에 태어난 마음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대체로 탐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견이 있으면서 자극을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하는 마음이고, 또 성냄이 있고 불만족, 반감이 함께 있고 자극을 받기도 하고 받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11번째, 12번째 어리석음과 평온이 있지만은 들뜸이 함께하는 마음들을 말합니다. 결국 6개 해로운 12가지의 마음은 크게 보아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행자 여러분, 마지막 업의 생성 중에서 흔들림이 없는 행이 있습니다. 이 흔들림이 없는 행을 한문으로는 부동행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은 우색계 선정의 마음입니다. 우색계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세월 동안 머무는 곳이라서 부동행이라고 합니다. 우색계의 선한 마음은 4가지입니다. 첫째, 우색계의 일선정으로 공무변처의 마음입니다. 이는 걸림이 없는 경지에 속한 선한 마음입니다. 둘째, 우색계의 이선정의 식무변처의 마음입니다. 이는 의식에 걸림이 없는 경지에 속한 선한 마음입니다. 셋째, 우색계의 삼선정의 무소유처의 마음입니다. 이는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속한 마음입니다. 넷째, 우색계의 사선정의 비상비비상처의 마음입니다. 이는 지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경지에 속한 선한 마음입니다. 수행자 여러분, 어부 생성은 이상 6개의 8가지 선한 마음과 3개의 5가지 선한 마음과 6개의 해로운 마음 12가지와 흔들림이 없는 무색계의 5가지의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합치면 29가지의 업의 생성이라고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9가지의 업의 생성에 따라서 재생의 생성이 일어나는데, 재생의 존재는 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종류가 9가지입니다. 생명으로 태어나는 모든 종류가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첫째는 6개의 중생의 정신과 물질로 태어납니다. 6개의 중생은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인간 6개의 6가지의 천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3개의 천인의 정신과 물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색계 천인으로 몸이 없고 마음과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식만 있는 존재입니다. 네 번째, 인식을 가진 존재인 상유로 태어나는데 거친 인식을 가진 존재로 태어납니다. 색계 5선정과 무색계 4선정인 무상유 정천과 비상 비비상 처천을 제외한 나머지 29가지 존재들의 정신과 물질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색계 5선정인 무상유 정천의 존재로 태어나는데 무상유 정천의 정신과 물질로 태어납니다. 여섯 번째, 무색계의 사선정인 비상 비비상 처천의 존재로 태어납니다. 일곱 번째, 하나의 무더기를 가진 존재로 태어납니다. 이는 물질의 무더기뿐인 존재를 말합니다.
번째, 4개의 무더기를 가진 존재로 태어납니다. 4개의 무더기란 3권을 빼고 4개의 정신만 가진 존재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9번째, 5가지의 무더기를 가진 존재로 태어납니다. 이는 온으로 구성된 존재의 태어남을 말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업의 생성 29가지와 재생의 생성 9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업은 마음이 의도해서 일어난 행위이며 생성은 행위에 따른 과보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업의 생성은 선하거나 선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 다음 생을 결정짓는 정신적 요소입니다. 이러한 업의 생성의 종류에 따라 태어남이라는 재생의 생성이 일어납니다. 결론은 의도에 의해서 행위를 하고 행위를 한 과보대로 다양한 재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생명만 있는 줄 알지만 이 세상은 31개의 생명이 사는 세계가 있어서 모두 인과응보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 지은 대로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만이 자신의 삶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해답은 선한 마음을 먹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 중에서 가장 수승한 선행은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